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100년에서 주후 90년에서 100년 사이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지배하는 시기였죠. 로마의 교회 박해는 60년대 초반 네로 황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체 큰 박해만 10번이 있는데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시기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어릴 적부터 야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은 황제 수업을 받았지만 이 도미티안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 티투스 황제가 황제가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떨결에 어부지리로 이 사람이 30세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로마 원로원이 이 도미니안 황제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 도미티안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지금 황제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원로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기의 황제 지위가 흔들리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어떤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 아니 로마 신을 섬기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걸 했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았던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황제는 주다, 황제는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었죠. 그런데 이런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니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로 시인하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런 기독교인들이 가장 저항을 많이 하자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조카 도미틸라 부부가 기독교인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 그 조카 딸과 그 사위를 차기 황제로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너 거기서부터 나와라. 거기서부터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이 두 부부가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클레멘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조카 딸을 귀향 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콜로세움을 짓는 거예요. 이 콜로세움이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완성되어진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에 맹수를 풀어서 그 맹수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했던 때 저 그림의 대표적인 것이 도미티안 황제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신학자와 또 사도 요한을 클레멘트를 죽이고 사형시키고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켰던 황제가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당하고 또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무덤인 카타콤으로 피난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로마의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땅에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또 카타콤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일평생 카타콤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이 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시기를 살았던 성도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시기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 소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카타콤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살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사람들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디렉션이 요한 1서, 2서, 3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썼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세계의 복음하고는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는 또 구별되어진 책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는 고난의 시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7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서 설 때마다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요한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다른 모임들은 갖기가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말한다면 어떤 소망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코로나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함께 사람들이 모일 수 없을까? why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가운데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하기 전에 물론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총회에서 이 팬데믹 시대의 줌으로 목회와 신학 포럼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 했고 앞으로 3번 더 하는데 거기서 첫 번째 주제가 그거더라고요. Why에서 What으로 넘어가라. 물론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why가 아닌 what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로마의 박해, 어려움, 카타콤에서 어떻게 보면 일생 그 무덤 속에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언제 목숨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뭡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겁니다. 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사랑을 사랑합시다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여러분, 야, 너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이 사랑이 어때요? 딱 보는 순간 감정에서 불이 그냥 확 올라오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막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게 사랑인데, 사랑하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거 아니?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동문회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향후회는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같이 끼리 모여서 재밌어요. 동호회는 뭡니까?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끼리 모여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 노는데 보면 다른 사람이 다른 취미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싫어합니다. 다른 학교 출신들이 오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사실은 그거는 끼리끼리 사랑은 아니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서로 사랑하자는 요한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왜 이것이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는가? 또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말하죠.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가만 보면요, 수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사랑받는 자들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의미가 좀 더 싹 들어오죠, 그죠? 사랑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가정법 현재입니다. 자, 뭐 이렇게 복잡하? 잠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가정법 현재라고 말할 때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 폭우가 많이 내려가지고 샨샤댐이 터질지 어떨지 굉장히 막 긴장을 많이 한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가정법으로 만약에 비가 그친다면, 이게 뭐예요? 소망이죠. 그친다면 농경지도 침수되지 않고 샨사댐도 무너지지 않고 좋겠네. 이게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이 가정법으로 쓰여질 때에 이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희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희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부터 먼저 사랑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단순히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까 말까, 서로끼리 그 말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자. 먼저 서로 사랑하는데 먼저 내가 사랑할 것에 대한 권유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봤다면 우리가 이번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 사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정의가 다 달라요. 사랑이 뭐냐? 이 토인비는 사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주고 싶다는 마음, 둘째는 갖고 싶다는 마음.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 가지면 좋지, 이렇게 두 개의 다른 생각들. 그래서 사랑에는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 가운데서 사랑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행가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희생, 아픔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이 그런 의도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무게를 달 수 있을까요? 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 수 있어요? 희생의 무게를 보면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무게,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왜 큽니까? 왜 크다고 말해요? 그 부모님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그 무게를 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무게, 그 희생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고양이는 쥐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아한다는 것은 좀 자기중심적인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한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말했을 때는 상대중심적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7절 중간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속했다라는 말은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출처. 사랑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의 시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서 사랑이 시작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졌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의 말씀이 사랑의 출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가지로 설명해요. 9절에서 설명 한 가지, 10절에서 설명 한 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냅니까? 과거에 오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수해가 난다든지 또 가뭄이 있다든지 그러면 왕이 가기보다는 왕자를,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 지역에 왕자를 보냈습니다. 그 왕자가 가서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가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봅니다. 그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관리들을 심판합니다. 그 아들은 왕자의 신분으로 가서 왕자의 대접을 받으며 왕자의 권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신분이 아닌 사람의 신분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낮아진 종으로서 사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무엇까지 줍니까? 자기 생명까지 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너무 로맨틱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희생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뭐예요?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헤르만 허세의 단편소설 어거스터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단편소설인데 이 소설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부부가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 아들을 낳은 그날 저녁에 한 노인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아주 신비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말하기를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네. 내가 축하의 선물로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위해서 소원을 말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이 아이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사랑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거스터스는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할 뿐입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말년이 왔을 때에 그는 사랑을 받음에도 계속적으로 사랑을 요구하면서 더 그의 인생이 외롭고 비참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노인이 이 어거스터스에서 찾아왔습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 그래, 너의 인생이 행복했느냐? 그럴 때 어거스터스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이제 다시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섬김을 받으며 살지 않고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닌 도와주면서 살 수 있도록, 대접을 받으면서가 아닌 대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거스터스의 어머니처럼 또 어거스터스처럼 많은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사랑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헤르만 헤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도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보다는 사랑을 베풀 때에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 은사와 재능을 주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10절에 나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신에게 좋은 것을 갖다 바치고, 그죠? 신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우리의 물질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알라 신은 관심 없어요. 뭐라고 그래도 알라 신은 멀리 하늘 높이서, 다른 신들은 보면 굉장히 뻑뻑합니다. 뭔가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의미를 담고죠. 화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목한다는 말은 상대가 있어요.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뻑뻑해가지고 화해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 화목제물, 이 헬라어 힐라스모스라는 말은 경감시키다, 낮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와서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어색한 것을 화목시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인간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경감시켜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 중심, 죄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어디까지 줬다는 겁니까? 우리가 줄 때 어디까지 줄 수 있어요? 내가 시간도 내줄 수 있고 내 돈도 줄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재능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줄 수 없어요. 내 딸은 내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11절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것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의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처음에는 희망에서 시작했죠. 그죠? 7절은 희망에서 시작했는데 11절로 가서는 그것이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계명적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적 의무. 서로 사랑, 이 말은 서로 사랑이라는 말 더 넘어가서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뜻입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긴 하겠는데 상대가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죠? 나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상대가 사랑하면, 나도 배우자를 사랑해. 배우자가 사랑하면, 나도 우리 자식들을 사랑해. 자식은 조금 뭐 다를 수도 있겠는데 상대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먼저 사랑. 저녁에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말하기는 싫고 그래서 식탁에 써놨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하니 6시에 깨워줘. 그리고 메모지를 딱 쓰고 식탁에 탁 놓고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7시인 거예요. 도대체 이 안 깨우고 뭐였어? 그래서 이 아내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거 못 봤어? 왜 6시에 안 깨웠어?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나 깨웠어. 식탁에 가봐. 식탁에 가보니까 여보 6시야 일어나. 그리고 메모지가 딱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상대가 하는 대로 나도 사랑하겠다. 이거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기까지 사랑했다. 사랑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우리가 참 이 사랑 것 때문에 많이 다투잖아요. 그죠? 내가 더 사랑했니? 네가 더 사랑했니? 그것 때문에 조금만 더 사랑해봐. 나도 더 사랑해 줄 거야. 이것 때문에 계속 티격태격 싸우는데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희생. 참 사랑이란 말은 낭만적인데 희생이라고 말하면 뭔가 부담이죠.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하면, 희생하면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교회 다니겠다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느끼게 해줘. 내가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에 이제 그 간증들이 있어요. 거기에 조서환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78년 3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해 소위로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근데 훈련 중에 수류탄을 하는 훈련 가운데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 오른손을 잃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뇌가 깡통 찌그러지듯 부서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기절을 해서 다시 눈을 떠보니까 병원 침상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 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불구가 되어졌죠. 이 장애를 가지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기가 참 망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나 보고 싶으니까 힘들고 그 가운데서 여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연락을 했어요. 여자친구가 병원에서 이제 왔습니다. 병문안을 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조소한 씨가 무엇인가를 이 여자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다가 30분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더 이제 물어봅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2번 까딱까딱 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날아갈 듯이 기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이제부터 그 자신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겨주고 간호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이 조소한 씨는 그 시절이 정말 자신의 몸은 이미 장애를 입고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무척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병실을 찾아옵니다. 간호하고 있는 그 딸을 손을 끌면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친구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저놈의 아내 될래? 내 딸로 살래?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절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는데 엄마가 나는 팔 없는 남자하고 살기 싫어. 그러면서 집에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재혼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나는 당신의 팔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어요라고 하면서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자친구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평생 이 여자 하나만은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내가 이 남은 생에 목숨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행복하게 해주리. 이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경희대 영문과에 다시 편입해서 이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영어 문장을 한 3번 정도만 읽으면 외워졌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조소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그 시절에 장애인들을 받는 그런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애경이라는 그 기업 있죠? 거기에 이제 신입사원 이제 응시를 해서 최종 면접까지 갑니다. 최종 면접을 하면서 그 오른손이, 이 오른팔이 없다는, 오른쪽에 의수를 꼈는데 오른팔이 없다는 소식을 알자 자동 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면접장에 나갔다가 너무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면접장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차분하게. 저는 깡패 노릇하다가 팔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 때문에 이 팔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군대 갔다가 내가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입사 공고문에 보니까 국가 유공자를 우대한다 그랬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자동으로 탈락시킵니까? 이제 이런 이제 항의를 차분하게 했습니다. 이 조소환 씨의 말을 듣던 한 여성 면접관이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장영신 애경 회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애경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하면서 그때에 애경에서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를 하나로 묶은 하나로 샴푸를 개발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여튼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경이 치약에서는 만년 꼴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소환 씨가 그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20개의 치약을 80세까지 지켜주는 치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080 치약을 내서 그거 역시 크게 히트를 치면서 꼴찌에서 애경이 치약으로 1등으로 올라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이동통신회사 KTF로 옮겨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KTF가 KT와 합치면서 퇴사하고 정리가 된 거죠. 정리해고되고 그리고 세라젬 헬스 앤 뷰티 회사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대표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려진 오른손에 의수를 끼고 골프 핸디가 87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7이 얼마나 잘 치는지는 잘 모르시지만 87이면 싱글은 좀 넘어가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일에 의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은 사장실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입니다. 외파리 조소환에서 가장 주목받는 CEO 조소환으로 변화된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해줬던 그 여자친구, 이제 그 여자친구 이제 아내가 되는데 그 아내의 사랑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서 종종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먹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것은 자존심이 상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게 만든다는 것. 사랑하면 7년도 수일처럼 가볍게 지나갑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조소환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고 소망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가 희생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그 사랑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사도 요한의 말씀은 정말 그 시대, 그 두려움의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상대를 배려하며 살게 했던 그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내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한다면 무엇이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 소망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먼저 사랑하시오.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 먼저 사랑하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가 되겠어요. 이게 서로 사랑하자는 말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한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뭡니까? 소망의 말이 있다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을